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참된 진실과 사실에 근거한 진리의 세계, 그 차원의 세계에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인간적이고 자아에 근거한 사고방식을 모조리 몰아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이 진리가 저희들의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매 순간 영혼이 재탄생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순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세계에 대해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주님 성탄 대축일 전야미사입니다. 제일 독서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온 때문에 나는 잠잠히 있을 수가 없고 예루살렘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의 의로움이 빛처럼 드러나고 그의 구원이 횃불처럼 타오를 때까지. 그러면 민족들이 너의 의로움을, 임금들이 너의 영광을 보리라. 너는 주님께서 친히 지어주실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리라. 너는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화려한 면류관이 되고 너의 하느님 손바닥에 놓여있는 왕관이 되리라. 다시는 네가 소방맞은 여인이라. 다시는 네 땅이 버림받은 여인이라 일컬어지지 않으리라. 오히려 너는 내 마음에 드는 여인이라 너의 땅은 혼인한 여인이라 불리리니 주님께서 너를 마음에 들어 하시고 네 땅을 아내로 맞아들이실 것이기 때문이다. 정령 총각이 처녀와 혼인하듯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와 혼인하고 신랑이 신부로 말미암아 기뻐하듯 너의 하느님께서는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62장의 내용은 이제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이 새로워질 것이고 그 자녀들이 축복받게 될 것인데 바로 그 시대가 축복받기에 은총받기에 가장 좋은 시대가 바로 지금이다. 이 과도기적인 시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자, 앞에부터 하나하나 보시겠습니다. 시온 때문에 나는 잠잠히 있을 수가 없고 예루살렘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의 의로움이 빛처럼 드러나고 그의 구원이 횃불처럼 타오를 때까지. 지금 1절의 내용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막 기대하시는 겁니다. 어떤 기대를 하시는 거냐면 지금까지는 아버지께 속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이 화답을 올바르게 하지 못해가지고 어, 맨날 귀양이나 가고 남의 나라에 짓밟히기나 하고 이런 모욕과 치욕을 받으면서 짓눌리면서 살았는데 이제 그랬던 하느님께 속한 자녀들이 그 주님의 교회가 이제 새로워져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그래서 그분의 은총에 힘입어 다시 태어나는 이런 영혼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 그 설레임 있죠. 그 설레임으로 나는 잠잠히 있을 수가 없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행간의 나라입니다. 비유를 적절하게 든다면 이런 거죠. 군대를 갔는데 아들이 그 군대 간 아들을 면회 가려고 아침에 이렇게 준비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죠. 그러면 막 설레고 기대되고 이렇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못 봤던 멀리 떨어져 있던 아들의 면회를 갈 때에 설레이는 부모의 마음과도 같이 지금 1절에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시냐면 여태까지 반향을 똑바로 못해서 귀양살이 보냈고 그래서 남의 나라에 짓밟히고 짓눌리게 사게끔 내버려 두셨는데 이제 그것이 다 차서 돌아올 때가 됐고 그리고 여기 말씀하시는 시온과 예루살렘은 비단 이스라엘에 국한돼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 아버지께 속한 백성들, 그들이 이제 새로워져 가지고 새 시대의 주인이 될 그것을 기다리시는 이런 마음을 1절에서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의로움이 빛처럼 드러나고 그의 구원이 햇불처럼 타오를 때까지 하느님 자녀들의 의로움이 세상에 이제 빛처럼 환히 드러나게 되고 또 그들의 구원이 횃불처럼 타오른다. 이것은 세상에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 이렇게 구원받기에 합당한 훌륭한 백성입니다 해서 횃불을 쫙 펼쳐서 이렇게 들고 있는 이런 것과 같은 말하자면 기수가 된다고 할까요? 그러한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횃불이 타오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민족들이 너의 의로움을 임금들이 너의 영광을 보리라. 자, 그렇게 하느님의 축복을 받은 민족, 야, 저기 하느님의 축복을 받은 하느님께 속한 백성들이 저렇게 많은 은총을 받는구나. 저렇게 의로움으로 새로워지는구나. 이렇게 믿지 않는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보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영광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하느님의 영광을. 너는 주님께서 친히 지어주실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리라. 자, 새로운 이름. 지금 하느님 아버지께 속한 우리 자녀들을 새롭게 부르시는 이름이 뭘까요? 하느님의 뜻 사도시대. 천상의 책에 나오죠. 하느님의 뜻 사도시대라 불리게 될 거라는 거죠. 또 새 교회, 피앗 교회 이렇게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너는 주님의 손에 들여있는 화려한 면류관이 되고 너의 하느님 손바닥에 놓여있는 왕관이 되리라. 자, 우리들이 하느님께 속한 백성들이 아버지 손에 들여있는 화려한 면류관이 된대요. 화려하다는 거는 아름다운 아주 어여쁜 그런 면류관이다 하면은 승리한 사람이 쓰는 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아름답고 찬란하고 어여쁜 그런 면류관, 승리한 사람이 쓰는 관이 된대요. 바오로 사도가 그래서 이런 말 하죠. 나는 달릴 길을 다 달려서 마침내 그 승리한 관을 쓰고야 말리라라고 고백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마치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끝까지 아버지의 뜻 진리만을 따르려고 그 하느님의 질서에만 속했던 그 백성들은 마침내 승리한 거죠. 이렇게 혼탁한 망상과 오해와 부작용과 제도 전통으로 가득한 이런 시대에 그 인간의 뜻이 만든 제도 전통하고 타협하거나 협력하지 않았잖아요. 고고하고 고결한 절개죠. 그래서 그들은 하느님이 손에 들려있는 그런 아름다운 승리한 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의 손바닥에 놓여있는 왕관. 왕관이라는 것은 그 아버지의 영광 자체를 상징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된대요. 왜? 타협하지 않고 마귀 세력과 하나 되지 않고 굴복해서 굽혀서 들어가고 이런 것을 안 했으니까 승리한 자가 되겠죠. 다시는 네가 소방맞은 여인이라 다시는 네 땅이 버림받은 여인이라 일컬어지지 않으리라. 소방맞은 여인, 버림받은 여인 이렇게 일컬어지지 않는데요. 자, 여러분 현재 하나님의 뜻 진리만을 믿고 따르는 소수의 남은 자녀들은 우리들을 즉 소수의 남은 자녀들인 우리들을 저 제도 전통을 믿고 따르는 이교도의 교회가 뭐라고 하죠? 아이고 쯧쯧쯧 불쌍하고 가련한 하느님께 버려진 소방맞은 여인 이런 식으로 취급하고 홀대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세가 역전될 거라는 거죠. 여기 소방맞은 여인이라는 거는 비난이나 받고 천덕꾸러기로 쫓겨난 그런 주님의 백성들 이런 것을 소방맞은 여인이라고 표현하신 거죠. 버림받은 여인.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그 버려진 모퉁이돌. 그 버려진 모퉁이돌이 머릿돌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버림받은 여인, 버림받은 하느님의 백성처럼 보이겠으나 현재는 그러나 새 시대에 새 이름으로 불릴 그 새 시대가 되면 절대 버림받은 여인, 소방맞은 여인이라 일컬어지지 않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히려 너는 내 마음에 드는 여인이라 너의 땅은 혼인한 여인이라 불리리니 주님께서 너를 마음에 들어 하시고 네 땅을 아내로 맞아들이실 것이기 때문이다. 자, 오히려 이렇게 소방맞고 버림받은 천대받은 여인이라고 남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했던 그 백성들이 이제는 내 마음에 드는 여인.
정녕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여인이면 진정한 신부가 되는 거죠. 아버지의 신부. 그 신부가 돼서 혼인한 여인이라 불리리니 주님께서 너를 마음에 들어 하시고 네 땅을 아내로 맞아들이실 것이기 때문이다. 자, 저렇게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든 제도 전통에 동조 협력 안 하고 끝까지 꿋꿋하게 굽히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나는 아버지 뜻 진리만을 따를 거야 해서 성경 말씀 이런 메시지 이런 것에만 근거해서 충직한 그 아버지 뜻에만 속한 이런 자녀들은 이제 마음에 드는 여인이라 불릴 거고 혼인한 여인이라 불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네 땅을 아내로 맞아들일 것이다. 이 말씀은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녀들과 하느님께서 아내로 맞아들인다는 건 혼인 관계죠. 그쵸? 하나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함께 해줄 거다. 너희들과 내가 함께 하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정령 총각이 처녀와 혼인하듯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와 혼인하고 신랑이 신부로 말미암아 기뻐하듯 너의 하느님께서는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리라. 자, 이렇게 아버지 뜻에만 하나 되고 용해되기를 갈망해서 어, 그 진리에만 반향하고 그 진리의 근거에서만 행하고 따르고 말하고 이랬다면 그런 사람들이 다 누구냐? 하느님께 속한 진정한 남은 자녀들인데 그들이 마치 처녀 총각이 혼인을 하듯이 우리를 지으신 분께서 우리 새로운 신부가 되는 우리들과 혼인을 하신대요, 아버지께서. 즉 혼인 관계라는 건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 되어 주신다.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신랑이 신부로 말미암아 기뻐하듯 우리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대요. 왜 기뻐하실까요? 아버지의 권리를 올바르게 대변하는 세력도 없고 이제는 오히려 그 하느님께 저는 자원한 봉사자로 아버지께 평생도록 충직하게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한 사람들이 다 마귀도구가 돼서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든 제도 전통에 충직하고 그것을 안 따르는 소수의 남은 자녀들을 오히려 박해하고 무시하고 깔보고 핍박하고 이런 세력으로 변질됐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디서도 온전한 내 자녀를 찾으실 수가 없어서 슬프셨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진정한 처녀, 하느님과 완전히 하나 되기를 갈망하는 진정한 처녀, 그 내 자녀들이 여기 있네. 내가 이들과 함께 해줄 거고, 내가 얘네들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나라. 그것이 5절의 나라죠. 그쵸?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리라. 왜? 아버지를 대변해드리죠. 아버지가 주신 그 계명만을 지키려고 노력하죠. 인간의 뜻이 만든 거 쳐다도 안 보고 거기 동조하고 협력 안 하죠. 이러니까 유일한 아버지의 낙이고 희망이겠죠. 그런 자녀들을 보셨을 때 흐뭇하고 기쁘고 행복하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여러분이 보신 이사야서 62장, 62장의 요 내용은 사실은 지금 이 말씀하시는 나라가 이렇게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총을 받기에 가장 축복받은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어머, 영적으로 봤을 때 지금이 가장 고통스럽고 혼란하고 어둡고 이런 시대 아닌가요? 물론 그렇죠. 근데 선과 악은 공존하는 거고 어느 시대나 그래왔고 악이 그 정도로 센 것은 선도 그만큼 즉 은총도 그만큼 센 시대가 지금입니다. 문제는 악도 세고 선의 은총도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시대인데 내가 어디에 속할 거고 어디에 반영할 거냐에 따라서 내가 마귀에게 완전히 함몰당해서 지옥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하느님께만 속한다라고 하는 그 결연한 의지와 믿음과 신뢰로 아버지하고만 하나 된다면 은총도 그 어느 때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고 넘치도록 받는 시대가 지금이다라고 말씀을 누누이 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 예언 말씀은 지금이 가장 많은 은총을 받는 시대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시다. 이렇게 요약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복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오복음 1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으며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 유다는 타마르에게서 페레츠와 제라를 낳고 페레츠는 헤츠론을 낳았으며 헤츠론은 람을 낳았다.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우손을 낳았으며 나우손은 살몬을 낳았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즈를 낳고 보아즈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이사이를 낳고 이사이는 다윗 임금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아브암을 낳았으며 르아브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삽을 낳았다. 아삽은 여호사팟을 낳고 여호사팟은 여호람을 낳았으며 여호람은 우찌야를 낳았다. 우찌야는 요탐을 낳고 요탐은 아하즈를 낳았으며 아하즈는 히즈키야를 낳았다. 히즈키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았으며 아몬은 요시야를 낳았다. 요시야는 바빌론 유배 때 여호야킨과 그 동생들을 낳았다. 바빌론 유배 뒤에 여호야킨은 스알티엘을 낳고 스알티엘은 주룹바벨을 낳았다. 주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에랴킴을 낳았으며 에랴킴은 아조르를 낳았다. 아조르는 차독을 낳고 차독은 아킴을 낳았으며 아킴은 엘리훗을 낳았다. 엘리훗은 에라자를 낳고 에라자르는 마탄을 낳았으며 마탄은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그리하여 이 모든 세대의 수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이고 다윗부터 바빌론 유배까지가 14대이며 바빌론 유배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주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내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족보, 이 마테오복음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 예수님의 족보를 매번 읽으면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게 도대체 뭘까? 뭘 발견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 많이 하셨을 겁니다. 누구는 누구에서 누구를 낳고 이것밖에 없는데 뭘 발견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근데 힌트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하여 이 모든 세대의 수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빌론 유배까지 14대, 바빌론 유배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즉 14대를 3번 걸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자,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성경에 나오는 숫자, 그것은 무의미한 숫자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숫자는 신적인 상징을 뜻해요.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그래서 그 숫자 하나하나마다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신적 의미가 다 있습니다. 먼저 7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읽어봤는데 여기서 발견해야 될 것은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다스리실 때, 인류를 다스리실 때 무질서하게 하시는 예가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다 이유가 있고 계획이 있고 정확하고 정밀한 계획 하에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이 아버지 다스림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라고 하는 이 쭉 나열된 족보도 이 안에 반드시 신적 질서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7이라는 숫자는 영적으로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완전수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더 이상 보탤 필요가 없이 완벽한, 보탤 것도 뺄 것도 없이 완벽 자체인 수를 완전수라고 합니다. 그게 영적으로 7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자, 14대라고 하였으니까 완전수인 7을 2번 곱하면 되겠죠. 그렇죠? 2번 더하면. 자, 그러면 2번이라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오실 때까지 천상의 나라와 천하, 이 땅의 나라, 땅이 그 정도로 염원하고 기다렸다. 완전수인 7, 그리고 7. 이렇게 천상도 7, 지상도 7. 이렇게, 그럼 더하면 14죠? 이렇게 14대를 기다렸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영적 숫자의 의미를 우리가 신적으로 아니까요. 자, 그런데 그렇게 14대가 3번 거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죠. 그렇다는 것은 완전수인 7을 천상도 천하도 기다리는 그 14의 수가 무려 3번을 걸쳤다는 것은 3은 성경에서, 즉 신적인 나라에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천상과 천하의 기다림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아버지의 합이, 그 세 분이 모두 똑같이 14대, 14대, 14대를 기다리셔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 이렇게 지금 14가 3번 반복되는 저 신적 숫자 의미 안에 담겨져 있는 본질적 의미를 여러분에게 해석해 드렸습니다. 그러한 완벽한 기다림의 기간 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라는 거죠. 즉 예수님을 이 지상에 아버지께서 보내시는데 필요했던 의로움의 시간이 바로 7과 7, 땅과 하늘이 똑같이 기다렸고 그것이 삼위일체신 하느님 아버지의 세 분의 합의하에, 즉 3번, 그래서 14대가 3번을 걸쳐서 그때서가 되자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탄생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래서 있는 거지, 이게 괜히 심심해서 뭐 14대 지나고 14대 지나고 14대 지내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이렇게 심심해서 써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렇게 무엇이든지 다 완벽한 질서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세상에 탄생하신 이 기간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다라는 이 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예수님의 탄생마저도 이렇게 완벽한 어떤 계획과 의미가 있으시죠. 이런 것 때문에, 이러한 섭리와 아버지의 다스림의 원리 때문에 천상에 그토록 많은 축일이 필요한 거다라는 거죠. 그 축일 하나하나는 다 제가 지금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는데 필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듯이 그것 하나하나가 다 그런 본질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 그 정확한 의미의 나라 때문에 무슨 축일, 무슨 축일, 무슨 축일이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왜 축일을 준비하는 마음의 자세를 앞에 다른 메시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축일은 무슨 의미로 아버지께서 왜 설정하셨는지를 먼저 내가 조사를 해서 발견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 이런 축일은 아버지께서 이런 의미 때문에 주셨는데 저도 그 은총을 나누어 받을 수 있는 은총을 주십시오. 이런 마음의 자세에서 준비하는 것이 축일을 대하는 올바른 마음과 정신의 자세다라고 덧붙여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족보 안에 담겨져 있는 신적인 본질적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과, 그리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아버지께 속한 소중한 자녀들을 이제 새롭게 하시고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는데, 그것이 바로 가장 절정을 치닫는 시대가 바로 요 과도기적인 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다. 그러니 우리의 반향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곰곰이 곰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2월 24일 금요일 주님 성탄 대축일 전야미사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